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8장부터 이어졌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대한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지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그것을 통해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8장부터 9장까지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적이고 표적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은요, 이처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그 간단한 거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끝인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확실히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기사에 대한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배를 타고 본 동네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본 동네가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본 동네란 것은 근본이 되는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 동네가 어딜까요? 갈릴리, 틀리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갔죠. 이것을 본동네라 하는 이유는 갈릴리 지역은 강대한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 중에 행정적, 군사적 바로 요충지가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본동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 주된 사역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본동네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8장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타고 건너오셨죠. 그러다가 뭘 만났죠? 풍랑을 만났죠. 그때 건너오셔가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가다라 지방,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시지 않기를 그들은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9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오셨다가 이제 그들이 거부하니까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맞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기술이요, 바로 시간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은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마태복음에만 이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겠죠.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사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것이 마치 그 가다라 지방 뒤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가다라 지방,
그리고 그 앞에는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그 뒤에 또다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마태복음 이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바로 이와 같이 이 사건을 이 9장에 배열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요, 나병 환자와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길이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란 병도 누구만 치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치료하시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병을 치료했죠.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의 말로 치료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로 명하기만 해도 치료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을 꾸짖어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그 권세도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있어 귀신한테 명령하고 그 명령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귀신이 복종해야만 하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 뒤에요, 오늘 말씀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오늘 사건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비밀이라니까요. 제가 마태복음 우리 청년들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저한테 감사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게 왜요? 이런 표정이신 분도 몇몇 보이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읽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랍니까? 여러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있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하나님께 나옴이 달라지고, 이번에도 우리 허남 지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붕어빵 전도 했잖아요, 그죠? 이제 다른 전도할 때는 보통 감사하다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딱 받아가면 우리가 받아가는 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근데 이 붕어빵은요, 받아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돈 주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딱 한마디 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 하는데도요,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란 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데려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기술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은요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래서 이 침상을 들고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왔지만요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집은요 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지붕으로 침상을 들고 올라갔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가택 침입, 그 다음에 기물 파손.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요 달아 내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뭐 친구들이라고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란 근거를 우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자여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누구 생각나십니까? 저는 한 권사님이 생각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권사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소자는요 바로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테크노닌의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중풍병자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마 뇌에 뇌혈관이나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어린 아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테크노이라는 단어가요 장년이나 청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죠. 어쨌든요 이 소자를 데려온 사람은요 이 소자를 그만큼 긍휼히 여기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바로 이전에 여기서 가버나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대표적인 장소잖아요. 이전에 여기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소문을요 들었을 것입니다. 나병 형자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시고 하셨던 그 소문을요 이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자신에게 이 소중한 그리고 그들이 긍휼히 여기고 있는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는 거 이거 일반적인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여러분 윗집에서 천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얼굴을 내밀고 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지 않겠죠. 이건 이해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결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첫째는 그만큼 이 중풍병자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둘째는 그만큼 이들에게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자기의 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자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영혼을요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겠죠. 아니 예수님이 안 믿기는데 지붕을 굳이 뜯고 그 환자를 내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 소자가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요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병이 치료되었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예요.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지붕을 떴는 그 열정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사세요, 죄 안 짓고 사세요? 예, 말 안 해도 잘 압니다. 저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예? 여러분 속으로는 야, 니도 죄 짓잖아. 예, 맞습니다. 저도 죄 짓고 살아가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죄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면 빨래라도 하고 싶어요. 세탁기에 돌리고 락스를 부어서라도 깨끗이 하고 싶습니다. 돈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고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사람도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냥 잠에서 깨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면 사람에게 끌려와서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지붕을 뜯었으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8장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생명의 길, 우리의 살 길 아니겠습니까? 살 길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 길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 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 하면서 사람에게 매달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 길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여러분 간절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생기는 간절함은요, 그냥 다 사라집니다. 힘들어도요, 간절함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는 그래도 신앙이 있고 신앙의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으로 나아갑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한 대 맞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요,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분명히 이 중풍병자가 그를 데리고 이 사람들은요, 병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병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죄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니지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사망의 땅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병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겠죠.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병이고 우리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병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증거는 틀림없이 아닌 것이죠. 죄의 증거인 것이고 사망의 증거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된 현상이 바로 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 중 하나지요. 이 소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풍병의 원인이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말은 뭐 엉터리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엉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 사역은요, 그 사람의 죄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앞에 8장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고 바다를 잠잠하고 풍랑을 꾸짖으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음을 증거하셨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 세 차례나 살펴보았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요, 생명의 길이 되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시는 사역이란 것이죠. 단순히 병자가 나았다, 치유되었다가 아니라 죄를 깨뜨리고 사탄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병 그 자체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병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 눈에 밟히는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우리는 당장 병이 낫는 것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그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가 고장났는데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했더니 더 엉망이 돼서 자전거 방에 가져갔더니 자전거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일이 됐냐고 해서 유튜브 보고서 일했다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유튜브가 요즘 저희 장사를 돕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금손인 사람이 딱 보고 해야지 되지, 저처럼 똥손이고 깡손인 사람이 그 앞만 보고 한다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지면 만질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실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한번 만지작거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실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지고 한번 만지작거려 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실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만질수록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면 계속 내가 만지작거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만지시기를 소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안 믿든지 내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든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대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자를 치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뿌리는 여전히 썩어 있는데 그 위에 아무리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 뭐합니까?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를 위해 이 땅에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고, 그를 위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이보다 더 시급한 일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지위나 명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시급하게 여기든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 중풍병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시급하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관계에서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다른 것은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제3의 선언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3의 선언에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서기관들.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기적쟁이 또는 그냥 조금 고상한 지식을 전하는 좀 괜찮은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발언을 신성모독이라 여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서 제3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병행부문의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는 것이,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일 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치유에 대한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뒤에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원래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를 사는 권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3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라는 분명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거짓말이든 진짜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스스로의 이 증언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든지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진실로 그러하시다면 오늘부터라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이름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쥐고 만지작 끓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지는 것보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더 완전합니다.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훨씬 우리에게 복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세상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세상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믿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고도요, 이 서기관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요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척척 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 어디에 무슨 내용 하면요 페이지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정도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명함도 못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요 헛소리 또는 신성모독이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이것을 원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죽였죠.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이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헛소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관자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헛소리로 얘기했겠죠. 좀 더 나아가면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만큼 예수를 죽일 정도로 반대했다는 것은요, 이것이 진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을 누가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안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는데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주라고 믿고 있는지, 그냥 예수님을 어릴 때 들었던 성경 속의 인물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어떤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가리켜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은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수준이 안 되어서요, 나중에는 좀 괜찮겠죠, 그럴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아는 이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하고 니나노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거,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 악한 것이다, 악한 생각이고 악한 마음이고 악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놔두면 괜찮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믿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예수님을 잘못 믿는 그 불신앙을요 가만히 둔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든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우리가 가벼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그 연약함, 악함을요 우리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렇다 생각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바울도 일평생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풍성해지기를 그는 강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쉽게 느껴지십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쉽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쉽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역시 믿음의 사람이네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요, 환자가 이 앞에 딱 왔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하는 것과 오늘 네 병이 치료받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이 말을 하는 것과 둘 중에 제가 어느 말이 더 힘들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걸어가라 이 말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느냐 해도 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환자가 왔는데 일어나 걸어라 치유 받으라 했는데 일어나 걸어가면 다행인데 일어나 걷지보고 더 그대로 누워있고 더 아프고 아야 더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어요? 내가 원래 실력도 없는데 실력 없는 거 다 들통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께는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어느 것은 더 쉽고 어느 것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보통요 눈에 보이는 걸 더 어렵게 느껴져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멘 이러는데,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의 현실의 그 문제가 해결됐고 그 문제 속에도 예수님이 주와 주권자가 되심을 믿느냐 하면요 아멘 못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여러분, 아마 이 서기관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선언을 듣고 눈에 안 보이니까 저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저런 헛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구할 때, 그게 눈에 보이는 문제도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문제가 되었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내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란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 속에 이미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이 인자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제사함의 권세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죠.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거룩한 희생이고 섬김인 것이죠.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은요, 이 제3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죠. 첫째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속죄 제물이 필요했죠. 자기 대신 그 죄를 전가해서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3을 선언하시면서 그 제물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요구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피가 없이는 제물 없이는 사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요, 제물 없이도 피 없이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들이 제3의 선을 받은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들은 제3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피를 저 십자가에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속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 구약에서는 성전, 성막에 가야만 했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제사함의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특별히 성전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이 요한복음 2장 19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관계 온전한 길은 성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중풍병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올 때랑 갈 때랑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침상에 누워왔던, 실려왔던 그 인생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3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었죠? 침상에 누워왔던 인생이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갔던 인생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상에 누웠던 인생이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가는 인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로 나올 때마다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자는 반드시 다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 고침을 위해 나왔지만요,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제3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유는요, 다 다를 수 있겠죠. 이 중풍병과 같은 육신의 질병이 이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와 같은 큰 낙심과 위기가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되었든,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8절 말씀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이것을 발견한 자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다른 누가 이 말을 했다면 우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 말을 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왔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던 이 중풍병자와 같이 여러분 모두도 진짜 자유함을 얻으시고, 진짜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고, 진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으시고, 그리고 각자가 있는 여러분의 집으로, 침상들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집들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로 가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죄의 문제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아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이런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매일 주님 앞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 앞에서 안심하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죄와 권세와 강력을 완전히 끊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물리쳐 주시오며, 우리에게 보이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강건함이 넘치게 하옵시며, 우리의 가정에 평안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빈 심령으로 돌아가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온전한 모습으로 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